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 말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먹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똑같이 들을 수 있지만 3D 영화관에서는 반드시 3D 전용 안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3D 영화관에서 3D 안경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장소와 시간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듯이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무덤을 볼 때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의 왕이었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 하나로 그 골리앗. 블레셋 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지금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역사 속에 사라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다윗이라는 왕은 죽어서 지금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변했지만 그가 고백했었던 지었던 이 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었던 그 수많은 시들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계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 세계가 보이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세계가 보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뉴질랜드 거기. 자, 그렇지? 그런데 자 하루에 하람하영아 단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날까? 6만 명. 1000명 정도요. 1000명? 100만 명. 100만 명? 100명이 너무 많지. 100만 명은 조금 많아요. 하루에 아빠가 아까 체크해봤는데 하루에 태어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체크했을 때 22만 6천 명. 엄청나게 많지. 하루에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난 게 지금 오늘 몇 명? 22만 6천 명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면 하루에
오늘 태어났지만 또 누가 있겠어? 죽는 사람. 죽는 사람도 있죠. 몇 명이 죽었을까요? 22. 2만? 어? 2만 정도. 2만 명? 22만 명 너무 많고. 많이요. 9만 명. 9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오늘 하루에만. 22만 명이 태어났지만 또 한 그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9만 명이 또 죽은 거예요. 뭐 밸런스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 오늘도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오늘도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지도의 어떤 땅에서 살다가 거쳐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묘지가 이 지도 위에 한 지점, 한 점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죽은 사람의 흔적으로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말한 모든 말들은 아주 중요한 말들이었을 거예요.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말한 그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서 연결하여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였던 그의 예언이 그냥 지나칠 말, 그냥 사라져 없어질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게요.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다윗의 시대에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는 분명 이 그 자손이라는 말이 누굴 말하겠어요?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던 누구지? 다윗 솔로몬.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확인되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다윗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로까지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바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자손은 이 보여지는 역사,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보여지는 역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에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눈이 가리어져 있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부활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알 수 없도록 가려진 그러한 땅에 속한 세계에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던 사실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무엇도 알았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여인들이 그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었던 천사들의 이야기도 이 제자들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굴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았었어요.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고 천사를 보았었다는 여인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함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3D 영화관으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야? 3D 안경. 3D 안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음 본문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해줬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쓴다가 무슨 말이에요? 응? 쓴다.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쓰여져 있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이방 땅에서 모아져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가려지고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이제
그냥 지나치게 되는 다윗, 땅속에 있는 다윗이라는 죽은 자의 예언은 그의 죽음으로 그냥 없어질 말이 아님을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풀과 같이 말랐고 다윗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속에 두었던 그 예언의 말씀은 결코 떨어짐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썩어지지 않고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눈이 가리어진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시체가 없어졌다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웃고 울고 울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접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었던 것을 믿었지만 진짜 믿지 못했던 것은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도 믿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리워져 믿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져서 믿지 못하던, 눈이 가리워져서 믿지 못하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근거를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사역과 맥을 같이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에 다윗의 예언을 또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생각했지만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말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약이 주어져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미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누구로 고백되었는지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무엇으로 소개되었어요? 그리스도 주다. 구주라고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에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이미 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재차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습,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믿지 못했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수많은 고백이 다 가짜였으며 어디서 탄로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밝혀졌던 것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나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 사라져 가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된 확실한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역사 속에 가리워져 있는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원수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보여지는 사실들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원수를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강해 보여도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성령을 통해 보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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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을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는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이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